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참 많은데 항상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늘 합니다. 저는 야마가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는 뭘 하는 자리냐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나 문제는 다 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잘못되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못하겠죠. 잘 못하더라도 조금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은 그렇다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그 뭐라 그러죠?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은 7장 6절, 사람을 묶는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 묶여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묶입니다. 어떤 사람은 옛 상처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에 묶입니다. 묶이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묶이는지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저 역시도 묶인 사람이니까 발부동 치는 거죠. 그 묶임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건, 직분은 섬기는 자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 군림하는 자의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남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종입니다 그러는 게 사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으로서 여러분을 제가 대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거 없이 다 어떻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느 교회는 뭐 돈을 주고 뭐 권사 장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으면 그건 교회가 망조가 되는 겁니다. 망조가. 저는 앞으로도 누군가가 자리에 선다면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말고 얼마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살 것이냐를 보고 싶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자,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옥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죽음이 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음이 또 다른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갖고 어려운 상황이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일을 만나면 직접 부딪혀서 뭔가를 합니다. 절대 뒤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딪히고 나가야 제가 이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고통스럽고 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이렇게 밀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미는 것으로 힘들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끝나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꼭지점을 딱 지나야 되는데 안 지나고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은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만 새 정신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세 가지 정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는가? 둘째, 어떻게 우리는 그것에서 풀려났는가? 셋째,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한 가지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은 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겐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3대 종교가 있는데 그 3대 종교가 같은 계열의 3대 종교입니다. 뭐냐면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부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은 가장 권위자가 누구냐 하면 율법사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틀렸냐 맞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아닙니다. 참 묘한 건 그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벌 받으니까 니네들 조심해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의 문제 언제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잘못 알아 괜찮아. 그런데 사랑한다. 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우리 동생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신데 그 목사님이 어릴 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막 그 훔쳤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훔쳤다 아니다 막 이렇게 했고 아버님이 동생 어리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동생을 데리고 가서 작두에다가 손을 내 자른다 이러셨어요. 그럼 막 싹싹 빌고 그랬겠죠. 뭐 아버님이 자르시겠어요. 그러시는 거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사랑하면 된다. 그 동생이 목사가 됐어요.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을 알아요. 제가 오늘 아주 기쁜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 그러한 그것이 믿음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반응 안 하는 이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얼마나 센데 저렇게 약해 보여도 참 힘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안 그렇긴 한데 좋은 사람 다 있어. 내가 성질이 없어서 성질을 안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상대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요 상대 안 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의 완성은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아니, 이렇게 말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야, 너 뭐 원수를 사랑하는데 너 왜 안 하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문제가 될 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쉬운 걸 해요. 남들한테. 너 왜 안 하니?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건 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죽은 사람은 어떤 법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합하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해방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와 결합할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결혼이 죽음으로 끝나면 그 법적 매임에서도 끝난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결혼 얘기일까요? 결혼 얘기가 아니고 결혼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에 비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 여자를 다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야지 여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고대에 그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를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결혼 비유에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내가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4절에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게 누굽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 세상에요, 괴롭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 그 이야기에 속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새로운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성서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아주 옛날부터 들어본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아유, 뭐 그 교회는 시끄럽고 이렇고 저래서 안 가요 뭐 이런 얘기들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와서 시끄럽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요. 아니 본인은 안 하면서 남한테 뭐 어쩌고 그래 그러지 말고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진짜 난 꿈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야. 누가 와도 다 뛰어놀고 신나는 곳이야. 저는 예전에 멕시코에서 목회할 때 애들이 찬양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연습을 이렇게 해요. 찬양단이 위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내려가니까 하다가 연습을 한다고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신나갖고 막 너무너무 얘네들은 집에 가라도 집에도 안 가는 애들이야. 한번 만들어놨더니 그냥 맨날 집에서 오라고 날리고 이런 데도 안 가. 얘네들이 하다가 심심하면 쉬고 싶잖아. 그럼 여기 가서 다리 떡 걸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뭐 여기 가서 막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래.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애들을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강대상에서 버릇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강대상을 없앱시다.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데 강대상을 없애는 게 낫지.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사는 그게 최고인 거지. 뭐 그렇게 다른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형식이고 껍데기잖아. 껍데기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뭐가 있으면 돼? 알맹이만 있으면 돼.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저는 이쁜 우리 성도님들을 쭉 앉혀서 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성경에 어디 읽어보세요. 네가 뭘 잘하니까 널 사랑한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그죠?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옛사람은 죽습니다. 율법 아래 정죄받던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평안이 오고, 내 안에 살면 기쁨이 오고, 내 안에 살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행복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그 진리에 들어가서 이게 진리구나를 깨닫고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먹어보고 맛있대. 뭐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경험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것들을 경험해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함을 경험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먹어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말씀이야. 이걸 나눠주는데 행복함으로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었나요? 조금 전에 네, 다음이군요. 제가 원고를 깜빡 잃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매 맞을 줄 알아, 니네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율법이었다면,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죽음을 선고했다면, 새로운 주인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지나가면 부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5절 6절의 두 종류의 삶을 매우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자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맺은 열매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였다. 율법이 있어도 우리는 죄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정을 자극한,
이거 하지 말라는 명령은 도리어 그것을 더 하고 싶게 만듭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나 우리의 깨어진 본성은 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죽음의 열매를 맺을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가는데 늦었어. 빨리 가야 될 텐데 막 이러다가 시간이 점점 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안 가는 거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자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안에 안 들어오면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죄인인데 뭐 그잖아. 어차피 죄인인데 뭘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해도 괜찮아 들어와.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굴 만났냐면 세리를 만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있는 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고대에는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받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손가락질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기는 거예요. 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의 낡은 정신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0에 7번 77, 49, 490번. 이 490번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용서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 용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저 참 현찬 사람인데 하나님이 써줘서 된 거지. 제가 뭘 한다고? 놀러 다니면 잘 놀러 다니겠지 뭐. 그런 거 말고는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로 교회 설교의 제목인 새정신입니다. 새정신은 뭐냐? 일본어 성경에는 아따라시 이끼루 카타라고 이끼루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옮겨진 건데 이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에 보면 아따라시 레이 이렇게 새 정신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게, 성령을 받았다고 막 말은 성령 받아라 뭐 성령 받았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중에 성령 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막 욕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성령 받았다 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성령을 덧입어라 하는 이야기는, 그래 너희는 부족한 거 알아. 그런데 그걸 채워가, 이런 이야기. 채워가, 바꿔가, 만들어가.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게. 네가 언제가 됐든 내가 기다릴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라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나갔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죠? 다 덜어 먹었는데 언제 올지 몰라. 아버지가 전화를 한 번도 안 해. 전화가 없었겠지만 그냥 어떻게 해요? 마음만 졸이면서 기다려요. 마음만 졸여.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잘못하거나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졸이고.
나아지기를, 건강해지기를, 회복되기를 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율법 조문 우리 밖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이 차이를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네. 고착화되어 있는 거 딱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왜 율법이 필요했냐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규칙을 좀 지켜봐 이래서 만든 거예요. 그걸 하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기본적인 룰이야.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룰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뭐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최소한 이거는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 갖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이슬람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커트라인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커트라인을 넘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마디 말씀, 문자는 죽이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지만 그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살아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어깨에 짐을 지워주는 것이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짐을 함께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함께 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면 안아주고 두둑겨주고 그 사람 건강할 수 있게 해주고 저 사람 정말 싫어 그래도 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너는 왜 못해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다면 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다 하는데 우리라도 하자고 우리도.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뭐 야마가타 이쪽에 다 그렇고 그래 교회들이 그런 거 싫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아주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사는 낙이 이런 거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만들고 싶은 교회예요. 에스겔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 속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고 내가 너희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겁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져가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굳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관절이 굳어지면 안 돼요. 운동하셔요.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셔요. 외부에서 명령하는 율법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가 다른 것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정신 새 영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그 약속이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우리도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죠?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좀 잘 못할, 괜찮아요. 또 하면 되지 뭘. 하나님 이뻐하신다니까. 다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뻐하시고 한 발짝이라고 내딛는 그 마음을 이뻐하시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안 할래요. 그러는 거 안 좋아하셔요. 너 아무리 잘하면 뭐해? 바이올린을 아무리 잘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야, 내가 너보다 더 잘할걸? 내가 그거 다 만든 사람이야. 내가 만든 게 나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에요. 뭘 내가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자랑하면 하나님 어떻게? 귀엽게 보시지. 얼마나 귀엽게 보시겠어. 꼬마가 유치원 갔다 와서 할머니 내가 오늘 1등 했다. 그럼 박수 쳐주고 무슨 대통령 난 것처럼 그냥 뭐 그러잖아. 그죠? 그 마음에 그 마음 하나님은 그래서 결과에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열매는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주면요, 그 사랑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야마가타 땅, 참 과일도 많이 나고 참 많은 열매들이 열립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좋은 뿌리, 좋은 양분, 좋은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아 있어야 그 다음도 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 하고 계시는데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새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애쓰는 옛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가 맺어야지 그러고 오늘부터 맺겠습니다. 그럼 나가는 거 보셨어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나무에. 그 나무는 뿌리에. 거기에 막 매달려서 거기서 오는 양분을 다 빨아들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에게 묻기로 합시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낡은 정신, 곧 의무감과 두려움과 비교의식으로 섬기고 있진 않나? 아니면 새 정신, 곧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자체가 이미 새 정신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새 정신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야마가타 땅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한국과 일본의 형제자매가 모두 함께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올가매했던 모든 것에서 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율법조문의 낡은 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야마가타 땅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한국과 일본의 형제자매가 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외로움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뢰하며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